시작할까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국이 많이 아프고 분열되어 있고 많은 그런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방됐지만은 반토막으로 갈려서 북한의 우리 2,500만 동포들, 우리의 혈육들인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복음도 듣지 못하고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고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강건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좋은 지도자들 주셔서 은혜 베풀어 오셨지만은 지금은 너무 많이 부패되고 썩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 타락한 부패한 모습들을 보이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들 보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간구드립니다. 전관 목사님 또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세 같은 좋은 지도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광 목사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3.1절 국문대회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위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장악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3.1절 국민대회 마음을 모으되 1천만 앱을 까는 것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 해외 동포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조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생각까지 장악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14주 자 첫째 날 강의입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애 많이 쓰셨죠? 교재를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의가 와서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마 강의 교재는 별도로 없어요. 전에는 제가 조직신학할 때는 루이스 펄커프의 조직신학 책을 부교재로 썼었는데 이번 구약계로는 부교재가 없어요. 그냥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셔도 부교재 공부하고 읽을 시간에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강사는 누구예요? 강사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우리 전광 목사님 통해서도 주일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좋은 도구가 착한 순종하는 겸손한 도구가 되어 있죠. 제가 막 제 생각을 섞고
뭐 제 주관적인 모든 해석들 막 집어넣고 하면 성령께서 저를 잘 못 쓰시죠.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매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텍스트를 좀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서 좀 답을 해드렸는데 우리 3.1절 국민대회 우리 대국본 앱 까는 거 본인이 400여 명에게 이렇게 다 연락을 하고 일일이 설득을 했는데 30명밖에 이렇게 안 깔았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오늘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 여러 분 계시겠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정광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정광 목사님 제가 그냥 잘 알아요. 어쩌면 우리 사모님보다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을 더 물론 뭐 사모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모님 모르시는 부분도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정광 목사님들 옆에서 보아왔으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본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의 명예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재산을 모으고 우리 정광 목사님 돈에 대해서 깨끗하신 분인가 여러분 아시죠?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본인이 정말 한 교회 목회만 했다면 아마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죠?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비교해 보면 다른 게 있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목회할 때 우리 전광 목사님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거기에 첫 목회지에서 28년 6개월 동안 제가 목회하다가 65세, 만 65세가 되어서 은퇴했던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딱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초기에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넘었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집회 오셨었어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 예배당을 산호세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윌로 글렌이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집회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었죠. 그때 말씀을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후에 저희 교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뭐 초청하고 그런 일은 제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초청해가지고 이제 모셔서 집회를 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다녀가셨는데 맞습니다.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미국 저희 교회. 근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너무 귀한 말씀 주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고 가셨는데 재작년에도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또 책도 많이 쓰시고 하는 저도 사실 사랑하고 존경한 귀한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뭐 앞서서도 한국의 대형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말씀이 참 귀한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과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은퇴하고 되돌아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가 부흥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다녀가셔도 집회가 끝나면 새벽 예배의 기도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요 하고 이제 많이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회가 딱 끝나면 영적으로 탁 식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광 목사님이 다녀가시고는 틀려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세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은기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에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식구가 되신 분이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본인이 이렇게 느꼈대요.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권능이 확 자기에게 밀려온다는 그것을 이렇게 느꼈다고. 그것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 도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도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광훈 목사님과 벌써 50년 같이 친구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원배야 뭐 광우나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편하게 뭐 바둑도 두고 요즘은 바둑도 못 둬요. 정광훈 목사님이 하도 제가 이렇게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뒀어요. 근데 지난 설날 한 번 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뒀어요. 설날에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둑을 뒀는데 5판 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못 됐죠. 제가 3대2로 제가 이겼어요. 좀 져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져드리는 거는 이렇게 예의가 아니라고 싶어가지고 친구지만은 좀 이렇게 힘을 근데 제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처음 세 판 둘 때는 이제 정원 목사님이 2판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제가 한 판 이기고 이제 끝에 2판 제가 이겼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원 목사님이 너무 지치고 또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넷째 판, 5째 판은 집중이 잘 안 되셔가지고 내가 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쉬게 해드리든지 아니면 좀 져드리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져드리고 하는 거는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 왈 제가 아들이랑 탁구를 쳐도 아들도 안 봐준대요. 사실은 제가 살살 쳐주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뭐 다른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탁구는 좀 쳤는데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탁구대 몇 대 펴놓고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탁구를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2-5번씩 많이 칠 때는 3번까지 좀 이렇게 매주 쳤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살살 쳐주지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져주고 하는 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져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제가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공부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출애굽 첫 세대죠. 첫 세대.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세대를 잘 준비시켜 주셨어요. 잘 준비시켜 주셨어요.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레위기 처음에 뭐예요? 길
5대 제사죠. 삶, 거룩한 삶. 자신이 이제 백성 가운데 성막 통하여 가운데 사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자신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모시고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입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이제 끝났어요. 일반적인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영적 전쟁 계속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처럼 민수기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제 첫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함께 봤죠. 지도자들을 세웠죠. 지도자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진영별로 편성하시고 은나파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거기가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의 남쪽 입구예요. 남쪽 입구.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동쪽 입구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지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은 남쪽 입구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세대의 반역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파워포인트 지난주 13째 주 한번 올려주세요. 공부했던 거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입니다. 반역의 시작은 정탐꾼 10명의 보고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들의 보고가 현실적인 것은 맞았지만 그들의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치셨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똑똑하게 눈으로 보았는데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셔서 본인이 친히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넜는데요. 어떻게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데 40일 동안 탐지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오늘도 만날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태양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박으로 이 애굽 백성들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시고 목사도 하시고 선교수 가시는데 실제로 그들의 모든 중대사 결정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제가 따온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Practical Atheist라는 정말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직책은 다 크리스찬이고 교회 중직들인데 실제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무슨 일을 결정한 것을 보면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을 보면 무신론자 같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죠.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런데 이제 반역의 확산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에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의 전염력이 훨씬 빠르다고요. 제가 전에 본 글에 의하면 4배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아마 더 빠를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남을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말, 아니면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한 것에 대하여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반역의 결과, 다음 파워포인트요. 반역의 결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로 이제 말씀하시고 내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고요.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들의 자녀도 부모 세대의 죄를 지고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광야에서 그들의 반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동안 싸우셨으니까요. 애굽과 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르비딤 평지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 주시고, 그들 위해 싸우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텐데,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역이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고라 일당의 반역, 무리바 사건, 불뱀 사건, 바알볼 음행 사건, 여러분들 성경 보면 그대로 이들의 반역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이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써 보여준 귀한 교훈들, 그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vs라는 건 versus라는 그런 라틴어의 약자인데, 하나님의 통치 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다는 게 양쪽을 이렇게 대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쉬운 마땅한 저희가 없어서 그냥 영어를 썼는데, 라틴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통치 대 민주주의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와 민주주의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주주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민주주의를 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투표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투표합시다 하면은 정탐꾼들은 10대 2지만은, 그쵸? 10명 대 2명이지만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반대하는데 투표 던진 백성들이 99.99%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물론 모세, 아론, 미리암 찬성했겠지만은, 들어가는 찬성했겠지만은 결국은 들어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하면 물론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다른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것 보면 이 부모 세대는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기 때문에 갈렙이 우리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할 때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온 회중이 그러니까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거기 가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왜 처자식들이 노예가 돼야 되냐, 이렇게 원망을 부르짖었던 투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했으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게 부결이 됐겠죠. 오늘 우리 이동호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제가 많이 배워요. 우리 이동호 교수님께. 저도 이렇게 어려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래도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때 배웠던 것들이 뭐 많이 잊혀지기도 했지만은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는 단점이 뭔가요? 선동가들에서 선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실패한 제도입니다. 자꾸 그걸 들고 나와서 이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꾸 뭘 나눠주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성실하게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자기들이 선심 쓰면서 표심 얻어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이 정권에 대한 이들의 야욕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돈으로 선동하고 아니면은 선심성 여러 가지 분배나 또 투자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과 우리 이충근 박사님 통하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죠?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첫 번째가 체제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동맹이죠, 동맹.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친구를 잘 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라들 보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딱 한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뀌었냐.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예요. 200여 개의 국가 가운데 원조를 해주던 나라들은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심지어는 패전국들도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완전히 패전국이잖아요. 이들조차도 원조를 받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원조를 해주던 나라는 모두 2차 세계 대전 후에도 승전국이 됐든지 패전국이 됐든지 전부 원조를 해주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됐는데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은 승전국에 참여했든지 상관없이 모두 원조를 지금도 계속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우리 기독교 구호기관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서정인 우리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어떤 제3세계 이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특별하게 느낀대요. 그들이 항상 미국은 늘 강한 나라였고요. 뭐 독일 뭐 이런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당신 나라 좀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고 원조를 지금 받지만은 언젠가는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원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6.25 사변을 통하여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모든 산업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나라, 더욱이 그 이전엔 36년 동안 일제의 그 핍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권조차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작은 나라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약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일어설 수 있었는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좌파 정부에서 앞서 잘 이렇게 축적해 놨던 국력을 지금 다 국력을 전부 소진시키고 있는데요. 정말 빈털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북한하고도 비교를 어제 해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이충근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80, 240, 800이라는 숫자를요.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당의 평균 소득이 80달러였다고요. 북한이 240에 3배 잘 살았다고요. 3배 잘 살았다고요. 지금 이렇게 얼마가 흘렀나요? 40년, 60년이 흘렀네요. 60년이 흐른 지금 3배 잘 살던 북한보다 남한이 지금 GNP가 50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인 소득이 25배. 3배 잘 살던 이거는 필리핀의 개인 소득이 3배 잘 살던 북한이 지금은 50분의 1이에요. 남한에.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그래서 어제 저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 체제라고 체제가 거기는 공산주의를 택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요.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했고 체제가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더 경제력도 상당히 근면하고 참 이렇게 행동도 굉장히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북한 사람들이 더 우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체제가 아니면은 참 이렇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기독교를 택했고 그리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저도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아서 또 세상의 언론들도 계속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해서 근데 우리 전광 목사님 통하여 계속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 이렇게 책도요 제가 가지고 또 읽고 하면서 이런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이 우리 조국에 있었구나. 참 이것이 체제가 가져온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뤘는데 한미 동맹이 이뤘는데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잘 배우고 계시죠. 유금주 교수님 통하여 선교사님들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조국의 모든 학교, 병원, 이렇게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참 수많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조국을 조국되게 했던 지도자들 요즘도 우리 정광 목사님을 또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공무원의 숫자가 9만 명 이상, 9만 1천 얼마가 순수 증액이 됐어요. 증원이 됐습니다. 이 숫자는 이전에 2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증원된 숫자보다 많대요. 공무원의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일자리 없는데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 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요. 결과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공무원 숫자 증원시킨 것보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7배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렸다고 그래요. 이제 뭐 선거 대선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무슨 저기를 가져올까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전략이 있겠지만은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월급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연금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들에게 들어가는 이것이 천문학적입니다. 천문학적인. 더군다나 선거철마다 돈을 뿌려서요. 표를 사는 선심성 분배 그걸 통하여 내년 가을이면 내년 뭐 멀지도 않습니다. 내년 가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빚이 얼마예요? 1,000조가 된대요. 1,000조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상상이 안 가지만은 내년 가을이면은 우리 국가의 채무가 1,000조가 됩니다. 1,000조가. 신문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게 그대로 누구한테 갈까요? 제가 청년들이 불쌍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가 불쌍해요. 전부 그들에게 지금 이게 빚을 늘려가면서 계속 선거 때마다 막 몇십만 원씩 막 나눠주고 또 주려고 그러고 다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막 부려대는데 많은 그런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우리 이재명 지사가 자식보다 낫다고 근데 그게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 세대에 아마 빚더미에 쥐들려 가지고 허리가 부러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들을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건강했던 재정 상태를 완전히 거지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렇지만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별로예요. 그냥 일단 정권 잡거나 정권 유지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국의 목적은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국가를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분배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부르주아 이 유산 계급들 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금 왕창 매겨가지고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이 편가르기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편가르해서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들은 또 다 표 찍어주고 정권 유지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거지 국가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한 말씀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체제에 관한 말씀. 체제에 관한 말씀.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북한과 남한이 어디서 이렇게 잘 살던 북한이 오히려 세계 가장 최대 거지 국가로 그렇게 전락하고 정말 거지 국가였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6.25 사변 폐허된 그 후에 어떻게 남한은 거지 국가에서 오늘날 원주를 해주는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가. 체제입니다. 체제. 체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좌파 정부가 지금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우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앞서서 이 체제,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 동맹인데 이거 무너뜨리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계속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폄하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일으켰던 이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귀한 지도자고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었어도 고레스를 쓰시듯이, 느부갓네살을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 우리 조국을 섬겼던 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죠. 경제적으로도 정주영 씨, 누구예요? 이병철 씨, 김대중 씨, 누구죠? 우리 대우의 김호중 씨,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조국을 여기까지, 또 포항제철에 여러 귀한 분들, 박태준 씨 등 세우셔서 그들에 대하여 지금 세대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원조를 받아가면서요. 자식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엄마들이 아기는 낳았는데 자신이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젖을 물려도 영양분이 없어서 엄마도 영양실조를, 아기들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제 기억이 맞다면은 날마다 5만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정말 참혹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조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게 된 것, 정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 빼냐고 애쓰는 나라가 된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요, 구로공단에서요, 여러 시화공단, 반월공단에서요, 여러 여공들 또 힘들게 뼈빠지게 건설 현장에서 중동으로, 독일 간호사로 수고했던 그런 많은 분들,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세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선동 정치에 익숙한 백성들 선동하고, 그렇게 막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나눠주면서 표를 얻어가지고 정권 창출이나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표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잘못을 책망했던 것처럼 과거의 선지자들이 왕들에 대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해도,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 백성, 왕들에 대하여 그들은 분명하게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체제에 대하여 그냥 뭐 많은 체제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공산주의 체제랑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비교하면 당연히 공산주의 한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얘기하는데요. 역사가 얘기하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중공이에요. 하나만 예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 망했는데 소련도 무너지고요. 70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잖아요. 그 광대한 거대한 이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뭐 동굴 아빠 다 무너졌잖아요. 뭐 쿠바 다 죽수잖아요. 북한 무너진 거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공산주의 하면서 그래도 지금 세계 두 번째 경제 강대국으로선 중국은 사실은 예외가 있었던 게 덩샤오핑이라는 그러한 걸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바로 민주주의가 함께 되는 자본주의의 경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로 이렇게 강력한 고가 된 게 아니라 사실 민주주의 산하에 있는 이 자본주의 이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 이충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요. 결국은 무너질 것으로. 근데 우리 조국에 대하여 좀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 좀 이렇게 보면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결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종속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 좌파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은 뭐 전에부터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 정광훈 목사님 계속 외쳤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지금 와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한미동맹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죠. 완전히 미국에서 동맹 취급을 안 해요. 동맹들이 모여서 뭐 쿼드 뭐 이런 4개국 해서 같이 뭐 회의를 하고 뭐 군사 전략을 짜고 훈련해도 한국을 껴주질 않습니다. 완전히 한국을 이렇게 따돌린 것은 한국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표류하는 국가라고요. 표류하는데 정치 없이 표류하는 게 아니라 중공적으로요. 북한과 중국 쪽으로 표류하는 그런 국가로서 계속 중국의 공산당 뭐 100주년 축하글을 보내고 뭐 계속 시진핑을 방한하게 하려고 거기에 목을 걸고 김정은 또 방한하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여러 국제 정치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잘 안 돼서 뭐 그런 것들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구약 개론하다가 이게 그만하고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체제 얘기하다가 어제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최악의 체제고요. 민주주의와 하나님 통치를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포인트로 오늘 민주주의와 하나님 통치에 대하여.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민주주의와 하나님 통치에 관하여. 이 체제 문제거든요. 체제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체제인지 하나님 통치 체제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가운데도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는 이미 실패한 민주주의고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우리 이동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는 인간이 찾은 최고의 제도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것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되어 왔고 또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자꾸 선동 정치를 직접 민주주의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백성들을 자꾸 여러 가지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속 이렇게 좌경화된 그런 언론들 뭐 이런 것들 통하여 계속 백성들을 잘못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는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우리 조국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조국에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겨 나가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조국의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민수기 보면서 백성들의 반역을 보면서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99.99999%가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반대한다 할지라도, 투표하면 뭐 그냥 거의 100% 못 올라가겠다고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는 게,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요, 좀 교회 중직자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시편 145편 1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시편 145편 1절. 뭐 성경에 무척 많은데요.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누구의 시편이냐면, 누가 지었을까요?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던, 시편 150편의 거의 절반을 지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언약의 나라예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고 우리가 그래야 땅을 차지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화를 나누실 때,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신약성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때 37절에 빌라도가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이라고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왕이신, 주권 얘기를 우리 이동호 교수님 하셨는데,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데모스입니다. 데모스가 피플이라는,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데모크라시입니다. 크라토스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룰입니다. 룰. 지배한다는. 데모스, 데모크라시는 합쳐진 단어인데요. 백성이 지배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체제예요. 제도예요. 그래도 결함이 있어도 가장 안전한 그러한 제도예요. 주권을 백성이 쥐고 그들이 대의 민주제를 통하여 그들이 투표를 통해서 임기를 정해주고 또 그들이 권한 행사하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들의 주권을 대행하도록 행사하고 또 임기가 끝나면 잘못했으면 갈아버리고 하는 국민이 백성이 주권을 가진.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통하여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면 그 땅은 정말 이렇게 성읍들이 강하고 성벽들이 견고하고 높고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들이 있고 우리가 올라가면 질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투표해 봅시다 해서 투표해 갖고 정해서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민주주의로 투표해 가지고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뇌리에 새겨져 있어요. 다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 이제 새로 오시는데 우리가 투표해 가지고 누가 좋을까? 뭐 누가 민주주의가 다 표를 각자 한 표씩 행사해 가지고 뭐 교회 중대사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지을까 하면 계속 있을까요? 우리가 투표해 가지고 서로 찬반 의견 발표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우리가 택해서 다수결을 따라간다.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백성이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제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민주주의가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는 제가 하든지 뭐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든지 본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무슨 안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하면 자기들의 의견으로 다수결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저도 한 표요, 담임 목사 한 표, 장로님들 17분 한 표. 그래서 목사님, 손 목사님 이렇게 한 표 하시고 본인들도 한 표씩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하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내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투표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기도하고 투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중대사가 있으면 교회가 건물을 좀 새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내 의견에는 뭐 이렇게 의존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내 의견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투표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다수결. 그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는 이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면 기권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했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제 은퇴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이제 17분의 장로님들 가운데 선임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당회원 전원이 찬성해서 결정했는데 저에게 손원배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께 24만 불 정도를 은퇴 사례로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약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한국 돈으로.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거절한지 아세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교회에게 부담 주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순종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은퇴 사례에 대해서 받으라 말라 이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뭐 제가 부담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장로님들이 뭐 전원이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뭐 교회 제가 요청한 건 아니니까 제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기도해 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3번인가를 간곡하게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결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 받기로 사용한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제가 좀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요. 저에게 24만 불이라는 은퇴 사례를 주시는 것은 장로님들의 선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수결로 아니면 전원일치로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주시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께만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재정부장 하셨던 장로님도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1992년도 3월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첫 사례를 받은 게 1,000불입니다. 1,000불. 근데 1,000불이면은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이게 미국 용어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시간제 교육자라 그러나요?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만 봉사하고도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는 자녀를 키우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사실은 그거를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솔직하게 드리면 목사님 얼마 드릴까요? 제가 1,000불만 주세요. 근데 정말 1,000불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어쨌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요. 나는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받든지 저는 결코 불만이나 불평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단 한 번도 제가 제 아내가 증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20여 년 동안 같이 계셨던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교인들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단돈 1불이라도 제가 교회에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올려주시면 오히려 더 이렇게 깎아서 도교육자들에게 나눠 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은 있어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단돈 1불도 1달러도 제가 사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셔요. 그러니까
뭐 당회를 하건 재직회를 하건 뭐 예결산 뭐 이게 무슨 이렇게 다루건 뭐 뭘 하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성도들 앞에 떳떳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죠. 성도님들도 또 아니까 또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아무리 선의로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무리 선의로 한다 할지라도 그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찬성해서 무엇을 교회 진로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아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다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킹덤이에요. 티오크라시라 그러죠. 민주주의는 정말 좋아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라고요. 차선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나쁜, 민주주의가 나쁜 제도라면 버리기가 쉽거든요. 이게 다 나쁘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이게 좋으니까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쉽고 아까워서 또 이걸 이렇게 좋아들 하니까, 또 자기네들이 주권 행사하니까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주권 행사해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을 뭐 우리가 이분을 모셔야 되고 저분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뭐 목사님과 뭐 장로님들이 싸우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싸우고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너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들 뭐 분열되고 싸운 교회들 많이 계신데, 제가 미국에 목회하면서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갈라집니다. 더 많이 싸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3.1절 국민대회를 치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으셔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다윗도 그가 왕이지만은 그가 절대 왕정에 참 성공한, 승리한, 뛰어난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한계 종에 불과했던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종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 4207 4207.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섬겨주시는데, 원래 두 분이 섬겨야 되는데 두 분 해야 될 거를 혼자 섬기신데도 이렇게 잘 찾아주고 계세요.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렇게 전화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 하나 하는데 이렇게 보통 두 분씩, 어떤 데는 세 분이 섬겨야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에,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영어로 하면 Your God reigns입니다. Your God reigns.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뭔가요?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 뭔가요? 계속 우리 이사야서 52장 좋은 소식이 뭔가?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 뭔가요? 구원을 공포하는 이 소식이 뭔가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사야서 52장 여러분 아시죠? 53장이 뭐예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53장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필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앞서서 이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지만은 왕이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찔려서 피 흘려 못 박혀 처참하게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가 Your God reigns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을 가져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체제 문제입니다. 체제. 자꾸 교회가 오늘날 민주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우고 안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반발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민주주의로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우며 안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아까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를. 백성이 누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3.1절 국민대회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민주주의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요. 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 자기들이 자기 주권 가지고 의견들 발표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한다면, 교회는 만약에 교회가 의논하고 교회에서 따지고 분석하고 백성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나라가 된다면 출애굽 서세지처럼 교회는 세상이 되고 반드시 망할 겁니다. 우리 한번 회의로 모여서 의견들 한번 모아봅시다 하고 다수결로 투표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공동의회 사무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이 그런 대로 민주주의도 그런 대로 바른 사리 가지고 의견들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한다면 나름대로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지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조직이에요. 그냥 조직이에요. 세상에 좋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절반은 대략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절반은 애굽으로 돌아갔고요.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신신학들, 뭐 자유주의 신학들, 뭐 여러 가지 뭐 해방 신학이니 민중 신학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 전부 애굽으로 돌아간 세속화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다 뭐 모이면 막걸리 청년들 막걸리 퍼마시고 뭐 다 그렇게 돌아가는 얘기들은 전부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얘기예요. 뭐 다 뭐 이렇게 예배 형식도 있고 뭐 조직도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 다 자기들이 하나님입니다. 다 자기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다 교회들 자기들이 결정하는 완전히 세속화된 절반이 뭐 대량 얘기 드린 겁니다. 절반이. 예, 또 나머지 절반은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나머지 절반은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호르몬이 밑에 자라서 더 그랬을 겁니다.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물론 여러분의 다 아버지이시지만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언제 아주 며칠 전인가요? 설날 때인가 우리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총신을 마치고 제가 총신 79회네요. 신대원을 마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분들은 몇 분 있었지만은 저희가 저희 부부가 이제 그냥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갔어요. 가서 온갖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뭐 교회 섬기는 일이었지만, 물론 이제 풀타임으로요. 빽빽하게 강의,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풀타임, 뭐 한두 과목 조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학생에게 정해진 최저 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고한 들어야 돼요. 그 이상 들어야 돼요. 그냥 풀타임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섬겨서 교회에서 주말엔 또 섬기고, 세 가지 학생 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낮은 화폐 단위가 페니예요, 페니. 페니를 이제 그러니까 페니 5개면 5센트 뭐 이렇게 하죠. 한 10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한국 길 가다 보면 10원짜리 동전은 이렇게 안 줍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안 주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0원짜리 동전 가치인 페니를 주스면서요. 그것도 청소하면서 대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이제 그 칼빈 대학교 기숙사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담배 피다가 재떨이에 이제 거기다가 버린 페니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씻어서 넣으면서 독강통 주워서 이렇게 팔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다음 과정을 위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갔을 때는 제 아내가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제 흑인들이 주로 이렇게 사가는 신발 가게예요. 거기서 뭐 정말 총 들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살벌한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막 그 일대가 전부 마약들 거래하고 뭐 팔고 하는데, 한인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런 데에서 이 가게들을 해요. 그러니까 적은 투자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좀 비싸게 팔거든요. 그런 데서 사면서 저의 유학 뒷바라지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한 분, 저의 이제 우리 두 형제거든, 형이 있는데
형은 이렇게 30년 이상 이렇게 한국에 우리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지만은 제가 전혀 내색을 안 했어요. 제가 뭐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려웠으면 더웠겠지만 어려운 줄도 모르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내가 나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집을 팔아서라도 저희 기도해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시니까 전혀 단 한마디도 내색 안 해서 공부 다 끝나고 목회 이제 안정돼 가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유학 생활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해서 벌어야 제 아내가 뭐 점원으로 가서 일하고 뭐 제가 뭐 교회에서 섬교해도 아이 하나 키우면서 더군다나 칼빈에 있을 때는 장학금을 다 받았지만은 웨스트민스터는 가난해가지고 장학금도 한 푼 없어요. 학비 내고 뭐 아파트비 내고 먹고 살고 애 키우고 뭐 책 사고 뭐 이게 도저히 뭐 차 굴려야 되고요. 차 굴리지 않으면 또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데 그 수입과 지출을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시건 아니면 어떻게 하시건 그거는 뭐 일일이 다 얘기를 드리면은 또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주시니까 물론 여러분 통해서 주시지만은 나는 여러분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유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 있고 아니면 재력 있고 한 사람들 뭐 내가 이렇게 아무래도 내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니까 나는 얼마로 이렇게 주시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를 받고 요청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뒤에서 뭐 또 이렇게 불평하고 전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제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퇴 사례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실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여러 우리 정기도 신학원에 여러분들 전부 우리 정광 목사님 여러분들 전부 전도사님으로 다 임명하신대요. 전도사님으로 임명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 놓고 이제 같이 이제 개척들 이제 시작하게 하신다고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제 올 여름이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제 왕이신데 백성인 내가 종인 내가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 올라가라고 하시고 너희들 가서 고생 꽤나 해라. 가서 전쟁에 패하고 다 죽어라. 그러실 하나님이시면은 출애굽을 아예 안 시키셨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번 3.1절 국민대회 때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고 뭐 이렇게 모세를 세우시고 뭐 이렇게 베드로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일해 가신 하나님, 하나님 항상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시잖아요. 정광 목사님 통하여 우리 앞서선 우리 이승만 대통령 통하여 또 우리 족을 체제를 우리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요. 우리 국가 체제입니다. 교회 체제가 아니라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정광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살리시려고 일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3.1절 국민대회 대국번 앱들 깔으시고 또
여러 아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광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국 위해서 또 우리 조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저된 것은 전부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이 자랑스러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야 우리 조국이 방황하고 있고 분열되어 있고 좌파 정부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정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전광 목사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싸움 잘 마치게 하시되 우리 모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를 거둔 그런 귀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